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 섬 라하이나에서 큰 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집들과 상가들이 전소가 되었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 더 거세게 온 산과 마을이 불타는 장면,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우리는 생중계로 보아 알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화재는 충격적이며 사실이었지만, 훨씬 더 충격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특별히 십자가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요,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루살렘 전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라디오와 또 TV 방송국이 그때 있었다면 앞다투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 승천 사건을 서로 생중계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오후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5마일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혹여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영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눈을 뜨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음식 먹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고 동행해 주셨고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서로 간증하고 있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서로 놀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몸은 몸인데 그들이 느끼기에 좀 달라 보였던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실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도 드십니다. 39절로 43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
평화, 그리고 평안, 샬롬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인사말로 한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받는 분은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그렇게 한답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네, 아이들하고 샬롬 그랬더니 아빠 영어로 해 그냥.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평강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거리두기 하고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 몸을 지켰는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동안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강과 평안과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사나워졌습니다. 거칠어지고요. 고성이 오고 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2000년 전 그 땅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그들이 소망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셔 자신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놀라서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에 평강과 평안과 평화의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이들이 품에 안기고 좋아하죠. 아멘. 주로 누구에게 오죠? 저희 집은 엄마한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집안에 평강해요. 엄마가 집안에 평하고,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평안을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국의 가부장은 아빠가 엄하시잖아요. 마음은 따뜻한데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 부드럽게 키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을 엄하게, 나도 모르게 강한 옷 조각하고 얼굴이 굳고 잘못하면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얼굴과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녀들을 맞아주는 평강의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거죠.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에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랄 리 만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우리 주위에 잘 살펴보면 마음이 좀 닫혀 있거나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분들은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 성경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4절로 45절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점을 상기해 주십니다. 이미 자신에 대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하는 그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도 복음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높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서 우리 주위에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또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줄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몸을 만져보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명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과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47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로 나와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사역은 너희를 통하여, 제자들 통하여 주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이 사역과 사명의 증인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정말 이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49절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성가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통은 이제 주일을 하는데 그룹에 탁월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른 그룹을 염탐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그룹이 근데 그룹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대접하고, 제가 특별히 은혜 받았던 그룹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 음정, 박자 잘 맞고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연습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아이들한테 있더라고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감기가 걸리고, 목사님 감기 걸려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시라. 목사님 가사를 못 외웠습니다.
주여. 그래도 하세요. 또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년에는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52절로 53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이 뒤숭숭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위정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전복할까 봐, 정부를 전복시킬까 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전에 모여서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당시에 호족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간에 묵을 곳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우실 곳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인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여나 분주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바쁘잖아요. 그냥 저녁마다 그냥 어딜 다니고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야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변하고 또 주님을 만나서 미국을 살려야 되는 그 젊은 아이들인데, 뭐 다는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늘 찬양하고 성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심지어는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예전에 없던 게 청년들이 때로 모여 다니다가 느닷없이 가게로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거할 장소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계절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주제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공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교회의 모든 행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역과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만 드러나시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깨닫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생겨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자 먹을 것이 있냐? 그 생선 한 토막 그것을 드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지만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자꾸 의심이, 분명히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 지금 이게 사실인가? 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은 계속 의심이 생겨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번씩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가 한 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 꼭 받아야 될 것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새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받는 거예요. 예,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나에 관한 모든 것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것을, 시편에 대한 것,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세 오경, 이 모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확신에 차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지고 답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확신에 찬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레이스타임 오늘 성경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은혜기도원 은혜기도원의 오정상 목사님과 또 조진수 비택장로님 국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보안상 그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이 라오스 지역도 이 공산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특별히 문인용 집사님 지금 USC 병원으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옮겨져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중한 상황인데 지금 병실이 없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